오늘의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107편은 감사의 시로서 5권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이 감사로 시작하는 시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일어나면서 아우 감사해, 상쾌해, 이런 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그러한 일일 것 같아요. 일어나면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바로 밥 줘 이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이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지, 우리가 일어나면서 아이고야 아우 죽겠다, 아우 피곤하다, 이것이 바로 불평과 조금 연관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난날 저희 막내 아들이 놀이공원을 간다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벌이 그 아이를 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왜 벌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무냐고, 이렇게 기쁜 날 왜 내 기분을 망치냐고,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벌이 기뻤던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순수한 말과 목소리와 마음으로 막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2021년도 목회연구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하는가, 얼마나 불평을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 이상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따져보았더니 그래도 다행히 54%가 가끔 한다, 자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나머지 46%가 부정적인 모습,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고난의 대부분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족 간의 관계, 인간 관계, 물질적인 문제 등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 자신이 감사할 때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아까 표를 다시 보시면 그래도 기도하였다,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고, 헌금을 드렸다, 찬양을 하였다, 봉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기도를 보니까 감사의 기도가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은혜를 말하다, 은혜를 표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넘어진 것보다 일어선 경우가 많은 거죠. 넘어져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일어설 거니까, 나는 대부분을 달려왔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은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그냥 예전에 TV 프로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넘어지는 순간, 고통을 당했던 순간 유카리스테오,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표현하는 거죠. 표정으로나 입술로나 내 모든 마음으로나 내가 지난날에 내가 일어섰던, 지난날에 내가 이겨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의미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인이 시작하였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띄워주시면 1절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지금까지 나에게 선하셨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선하심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 토브는 기쁨과 행복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토브의 의미가 좋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자하심은 헤세드, 룻기서를 보면 선대하였다, 선대를 해주심에 감사하다, 이러한 표현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은혜, 자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가 세상을 택하여서 세상과 관계를 맺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쾌락에 빠지다 보니 우리가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선하심이 필요하죠. 인자하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냥 불평입니다. 악하심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선한 것 같고 좋은 향내 같지만 나아가다 보면 그만큼 지독한 것이 없어요.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자비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구원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의 사사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사람들이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왕은 메시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맘대로 행동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자신에게 꾸짖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멋대로 함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구를 통하여 나타나시죠.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요. 그러면 그들은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고, 더 크게는 성경 말씀, 성경의 역사가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성경의 모습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저의 지난날에도 이 사사기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좀 살맛나게 해주시면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물질이 충만하면 저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럴 위험성이 많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금 살만하면 이 약 먹으면 되잖아. 혈압 낮추는 약 있잖아. 그러니까 음식 맘대로 먹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차피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 맘대로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고통을 받게 하고 더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남들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반복적인 구원하심,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선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인자하심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넘어져도요, 주님 품에서 넘어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힘들어도요, 주님 품에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그거 믿고 까불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이 까불어요. 보세요.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방황하냐면 계속 애굽의 문화, 세상의 지난날의 어떤 즐거움, 이것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구원받은 자를 방황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방황하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은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비틀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취한다는 것이 뭐예요? 문화일 수 있고 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도 먹죠. 음식도 먹죠. 무엇을 내 몸에 걸쳤다는 것이죠. 이것에 취하니까, 무거우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하는 순간 비틀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지럼증이 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건강 때문이겠죠. 우리가 비틀거리는 이유는 어지럼증이, 달팽이 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불안전한 곳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곳에, 모래와 같은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흔들리는 불안전한 곳에 세상에 있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4절에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처소를,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설교를 이해를 돕고자 제 친척 동생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나는 너가 이 영상을 안 보기를 바란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 친구는 빌라에 살았는데 한 5층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서 집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이죠. 엄마, 우리 집 비번이 뭐지? 야, 땡땡땡땡이잖아. 술 좀 그만 먹어. 아, 알았어. 엄마 비밀번호 뭐라고? 아, 땡땡땡땡이라고. 그래서 동생이 띠띠띠띠 눌렀어요. 안 열리는데 야, 땡땡땡땡이라고. 야, 빨리 영상통화해. 계속 땡땡땡땡 하면서 영상통화를 해도 자기 얼굴만 비치고 그냥 누르는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것이죠. 1시간이 넘도록, 2시간이 다 되도록 왜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인가? 왜 그 처소를 들어가고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집 현관에서 띡띡띡띡을 눌렀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가 막힌 건 그 집에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해야 할 처소에도 주인은 오지 않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처소도 문은 열리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세상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의 육신은 목마르게 되고 그의 영혼도 거해야 할 처소를 이르지 못하게 되어 피곤하였도다, 피곤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서치를 조사하겠습니다. 이 피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손. 세상이 주는 것이다. 손 내리세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거예요. 피곤함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피곤하였도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피곤하였도다의 뜻은 놀라지 마십시오. 수위를 입다입니다. 수위. 물의 높이를 말하는 수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 죽음을 입다.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제 동생이, 친척 동생이 그렇게 계속 세상을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피곤하면은 빨리 거할 안식처에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나이가 뭐 30이 넘었지만 그 젊다고 해서 그렇게 맘대로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이 취하고 빠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수위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유혹하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하는 우리들, 집으로 가야 하는 우리들, 주일이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비틀거리게 하여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영적인 처소를 잘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는 주께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히 되어 갈 것이지만 그것이 세상으로 가게 되면 수위를 입게 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띄워주시면 여기에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살 거를 예수님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이런 거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 아니겠어?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부모님이 안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 일을 못하게 해요.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부모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막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나는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왔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었더니 그분은 그것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문제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기뻐하였다. 그래서 약한 그때가 강함인 것을 알았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표현하는 그의 모습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모습대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죠. 때로는 부끄럽게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고자 하시려고 합니다. 말씀으로도 때로는 찔리는 가시와 채찍 같은 모습이라도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죠. 우리의 지난 날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나 세상 가면 정말 더 잘 놀 수 있는데 세상이 나를 살리고 나도 세상이 나를 부르고 내가 가면 세상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학교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라고. 근데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평범하게 만들고 광야를 걷게 하고 무엇이 주인공인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면서 그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죽지 않아. 빛이 있어. 내가 비치려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때로는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하는 바른 길은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암세포에서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결단이 있잖아요. 수술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고통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절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마치 주사도 놓지 않았는데 그 주사 바늘을 보고 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별거 아니잖아요. 해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취 주사 한 번 놓으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다시 새 살이 돋고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것 때문에 주사 바늘 때문에 때로는 그 작은 따끔함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지금 넘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너 자신과 환경을 의심하라. 저희 가족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핸드폰 케이블로 핸드폰 딱 꼽으면 충전되겠지? 근데 그 다음날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어디까지 의심해야 돼요? 꼽고 나서 화면에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지금 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알람을 맞췄다면 이것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의심하는 거죠. 꺼진 불로 다시 보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와 세상에는
의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점검하자는 것이죠. 아까 자막을 띄워보셨지만 세 가지, 우리가 왜 방황한다 했어요. 세상에 취했거나,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한 곳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불평했다 했죠. 왜 이렇게 기쁜 날, 왜 하필이면 벌이 나를 쏴서 내 기분을 망치냔 말이야.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해 주었던 것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데요. 같이 여러분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만 있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냐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너를 큰 기쁨으로 허락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너를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황과 유혹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그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특별한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곳을 살리시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꼭 믿으시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담대하게 쳐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